완전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로운 부흥의 시즌2로 데려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만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모든 진리,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인 제게도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만 참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시리즈 9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의 에센스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에 고린도시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창립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시는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지가 100년밖에 안 되는 신생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무역과 상업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아주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죠. 이른바 신흥 부자들과 또 로마의 사치한 귀족들로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각지에서 모였던 여러 가지 다국적 인종들이 섞여 있었고, 지성과 수사학을 중시하는 헬라 문화권 인텔리들이 서로 자기의 똑똑함과 세련됨을 뽐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과 세련된 최신 외국 문화가 교차하는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또 고린도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어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는 말은 음란하다는 그런 동의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힘든 아주 세큘러한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찾아 떠난 뒤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은사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느냐, 누구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거예요. 또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쳤던 음식을 교회에서 먹어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래 싸우는 집구석은 하여튼간에 시시한 문제 가지고도 계속 싸워요. 교인끼리 서로 법정 소송을 해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음란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내에 파벌이 있어 가지고 나는 베드로 제자다, 나는 바울 제자다, 나는 아볼로 제자다 그러면서 서로 편을 갈라 싸웠어요. 이 싸움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교회를 창립한 바알을 인신공격하고 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불선 세력까지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런저런 문제들을 읽어보면 이런 교회라면 반드시 싸워서 깨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상의 교회는 항상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다가 마침내 그만하고 외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싸우는 것을 이제 그만 좀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분열이 있는 곳에, 파벌이 있는 곳에, 교만과 싸움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법정소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설명합니다. 이 사랑이란 두 글자는 정말 모조품이 많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음란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남녀끼리의 욕망을 채우는 에로스 사랑을 생각했어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나누는 우정의 필레오 사랑을 생각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트로게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해 조건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친구들끼리 찢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큰 명제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은사를 완성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헬라어의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요즘도 외국어 많이 하는 사람은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기 쉽잖아요. 그 당시도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아주 중시하던 때입니다. 천사의 말은 그 원래 수사학과 웅변 기술을 중시하던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데모스테네스 같은 아주 뛰어난 웅변가가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흔히 그걸 천사의 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언어 구사 능력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 이 은사도 대단하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또 장차 일어날 일들까지도 예언해 주는 사람, 그런 영적인 지식과 그것을 가르치는 언어의 은사까지 겸비한 사람은 아마 교회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설교자요 선생님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의 은사, 언어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이 성경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감탄시킬 수는 있어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은사도 대단한데 그 큰 믿음의 은사를 갖고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 없는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은사도 아름답지만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과시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순교의 은사예요. 그 은사는 딱 한 번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가만 보니까 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뛰어난 외국어의 은사가 있고 웅변의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탁월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많은 걸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큰 믿음을 가졌고 끝내는 순교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은사들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그 모든 양육 프로그램과 사역 프로그램의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중시되던 그 모든 은사들이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 그때가 되면 용도 폐기될 거라는 뜻입니다. 모든 은사와 양육 프로그램과 사역들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큰 명제는 이 사랑은 남을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컨셉트, 개념이 아니고 실제 인간과 인간이 부딪힐 때 그 관계 속에서 연그러지는 것인데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4절에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아무 이유 없이 나쁜 말을 하고 뒤에 가서 나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나를 음해하고 무례하게 대할 때,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화가 나죠. 상처가 되죠. 그렇게 힘든 돈 모아서 빌려줬더니 사기쳐서 도망가 버리는 친구, 정말 힘들게 어렵게 보증서 줬는데 사업 망가뜨리고 나서 그냥 사라져버린 친구, 그래서 그 빚 갚느라고 나는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될 때 배신감이 치를 돕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의 사연을 들으면 저도 같이 넋 놓고 울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참고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7절에 가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까지 나가는데 그 말은 보복하지 않는 걸 넘어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도 대단한데 그 나쁜 녀석이 벌을 받는데 그것도 커버해주고 내가 그 값을 대신 치러준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은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랑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또 온유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is kind, 친절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인데 친절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게 아니에요. 아주 소박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시작이에요. 대개 일중심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잘 못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약점이 있어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귀찮은 걸 하는 거예요. 몇 주일 전에 저에서 주차를 하는데
이제 신방 가야 되기 때문에 딱 주차하고 딱 그냥 가려는데 뭔가 좀 찝찝해요. 가 보니까 주차를 제대로 하긴 했는데 제 오른쪽 차선에 딱 걸쳐서 오른쪽 바퀴가 딱 걸쳤어. 틀리게 주차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 이제 주차할 사람은 정말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라인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신방을 가야 된다. 그리고 팍 갈라 그러는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성령께서 딱 붙잡는 때가 있거든요. 뒷덜미를 딱 붙잡는 것 같아. 홍아, 그 옆에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차하겠냐. 그래서 나는 신방해야 된다는 역사적인 명분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 가지고 정말 그 귀찮은 걸 했어요. 제가 한 번 뺐다가 또 그럴 때는 또 2번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서 충분히 이제 여기는 초보자도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고 탁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거 옆에 세우더니 그래서 저한테 45도로 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생긴 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운전을 사납게 하는지 자기가 간이 콩닥콩닥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 문화도 얼마나 거친지 남을 배려 안 하는데 내가 한국서 살 수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니 선생님 같이 주차하는 분도 있네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민망한 게 이게 제가 맨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쩌다가 성령의 땡김으로 그냥 했는데 이게 죄책감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우리 교회 주차 문화가 너무 거칠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차 봉사팀이 한 15명이 뛰는데 우리가 보통 580대 되는 주차장인데 800대가 들어와요.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더 큰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주차장 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되는데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안 하면 뺑뺑거리고 아무 데서나 대고 막 택시에서 내리시고 그리고 빨리 안 나오시고 그리고 막 남한테 막 짜증내시고 주차위원한테 무례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요 아무리 은혜 받고 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세를 40일을 하고 400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의 결론 중에 하나가 저 주차 문화예요.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주차위원들한테 막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분들 아니라 여러분같이 점잖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좀 사진 찍어 오라 그랬어요. 매도 광고 시간에 좀 내게.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의 작은 영성이 남을 위해. 그리고 젊은이들 그 권사님들 주차 못하면 빵빵거리지 말고 내려서 본인이 주차를 좀 해드리든가.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서로를 참아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차에서 무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다음 주제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역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너무 무례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여성 교인들은 당시 남성 권위주의 문화에 눌려 있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자유의 복음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남용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편이나 지도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일부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예배 시간에 와서 초보 신자들도 있는데 갑자기 막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시험이 들곤 했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 언어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남 붙들고 설교하고 비판하고 자꾸 고쳐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례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보면 믿음 좋다는 분들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남한테 함부로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는 그 첫 번째 스텝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한다는 것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꾸짖고 내 잣대로 평가하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일단은 그냥 품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운행한다는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준다는 뜻이에요. 딱딱한 달걀을 암탉의 날개가 품으니까
부화되면서 생명체가 태어나요. 딱딱하고 거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시작하면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다 딱딱하죠.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야단치고 서로를 평가하고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상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봐도 조금 고칠 때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대로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셨나요? 베드로야, 성깔 좀 죽여라. 그 성질로 무슨 제자가 되겠다고 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 성질이 죽고 그것이 열정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잘 되지도 않고 속만상해요. 자기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남을 바꾸겠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의 또 하나의 큰 명제는 자기중심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사탄경에 보면은 너 자신을 숭배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중심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아가페 사랑을 시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내가 받은 축복을 남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결심이에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까지 이기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중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이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평생 체질로 굳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은사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해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나누는 거야. 사랑하면 항상 줄 게 있어. 난 줄 게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는 사랑하다이고 두 번째는 준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끝없이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고 항상 남한테 뭘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풍성해질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개척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담을 수 없을 만한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없다 그러지 말고 항상 나누어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성낸다는 원어의 뜻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갑작스럽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가 이미 성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상처와 열등감과 분노들이 이글이글하는데 누군가 그걸 건드려 준 것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내는 기본적인 이유는 자기중심주의 때문이에요. 권리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재산,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기다리게 하면 못 참는 거예요. 누가 나의 앞길을 방해하면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 운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클렉션을 울려? 감히 네가 뭔데 내 차 앞에 끼어들어? 나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그 영적 전쟁을 막 운전으로 막 하려 그러는 거지.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리 포기를 하면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들로서 대접받을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디 가서 대접받을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저는 여러분이 권리 포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성낼 일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 시기심이라는 게 이게 파괴적이에요.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야 돼. 내가 떨어지면 너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파괴적인 평등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거의 실제를 보고 싶으면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바닷게를 파는 바구니를 한번 가보십시오. 바닷게를 담은 바구니는 뚜껑이 없어요.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한 놈이 기어오르라 그러면 다른 애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끌어당기는 바람에 아무도 그 바구니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의 생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 못해도 좋다. 우리 같이 실패하면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죠? 시기심은 희한하게 자기도 상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심해요. 제일 시기심 많은데 서울대, 삼성, 하버드 이런 데 남을 칭찬을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칭찬을 안 해요.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을 언제 아냐 하면 여러분이 남을 칭찬해 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야. 진심으로 남을 축복해 주고 있으면,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그래 잘났다 그러면서 그냥 갈등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들이 없는 걸 조금이라도 가지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남들이 못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조금 좋은 차를 사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목이 한 2, 3도 정도 딱 힘이 쫙쫙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조금씩 다 교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남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고린도전서 곳곳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 인맥, 웅변, 은사 이런 걸 조금씩 가지고 나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곡하게 몇 번씩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너는 마귀를 닮게 될 것이다. 겸손하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여기서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기 민망하면 옆에 사람 허리를 찔러서라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하는 것이죠. SNS로 은근히 이렇게 자랑질 막 사진 올리고 이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적 것 가지고도 우리가 교만하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영적인 것들 가지고도 얼마나 서로 교만하고 비교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뭘 하면서 어쪽 한 팀은 은사파예요. 야, 방언한 애들 다 모여. 역시 방언기도야. 방언기도 못하면 그게 인간이냐? 그러면서 한쪽 방언파가 모이고 또 한쪽 파는 무슨 소리야? 구제 사역이 중요한 거야. 러브 미니스트리. 우리 가서 구제하고 남을 도와야지. 안 그러면 위선자야. 또 어떤 팀은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야.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 말씀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신자냐? 이러면서 막 팔을 쥐어서 막 세력 다툼이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양육 프로그램 떼고 나면, 어떤 아우리치 한번 갔다 오고 나면 희한한 사조직이 결성이 돼요. 우리는 갔다 온 사람들이야. 니들은 안 갔다 왔지. 특세 40일을 1000명이 넘게 완주한 건 참 좋은데 제 걱정이 그거예요. 그 1000명이 오늘부터 교인들을 볼 때 딱 두 그룹으로 나눠서 특세를 한 자와 안 한 자로 딱 나눠가지고 이러고 다닐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닐까 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걸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 겪기 싫으면 가서 그냥 다 사세요. 돈 주고 성경책.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엄청난 은사를 가지시고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자기 과시가 없으셨어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와 할 때 그거 어떡하겠어요? 빨리 디카로 찍어가지고 이거 빨리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잖아요, 페이스북에. 근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와 하고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오빠 부대로 몰려올 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병 고친 사람한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는 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을 즐겨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역과 헌신을 해도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악을 물리치는 거룩한 힘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랑은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핵무기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해리포터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마법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보면 해리포터가 졸도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마법사들은 해리포터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순식간에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끔찍하겠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다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돌이키기도 싫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던 그 힘든 시간을 순식간에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짓을 합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영적인 시간에 설교하기 직전에 그런 생각을 떠올려줘요. 새벽기도 나오기 직전에 그런 생각을 떠올리고 아우리치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떠올려요. 그게 마귀의 특기예요. 그런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그 상처를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악에 대한 기억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그 인으로 새겨진 것 같은 그 상처의 기억을 지울 수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지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상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내 안의 상처도 지우고 그 상처를 준 자도 기억 속에서 용서해 버림으로써 내보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악을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한다고 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미움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미움을 조장하는 마귀와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악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바울은 이 교회 컨텍스트에서 다루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미움의 이 몸된 교회 안으로 미움과 불신을 심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불순한 영을 교회에 뿌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성령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성령께서 죽이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만찬 도중에 그런 교회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서 성령이 죽이신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악의 세력을 침묵하지 않고 대적하고 쫓아내는 거룩한 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사랑의 디펜더가 되어서 이 악을 몰아내라 그러셨어요. 악한 자를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스톱시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만 기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기뻐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어요. 이 말은 사랑은 항상 최선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최상을 믿어주십니다. 전과 몇 범의 아들을 둔 엄마도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을 몹쓸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엄마는 말합니다. 그래도 걔가 어렸을 땐 착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믿어주시면 언젠가는 개과천선해서 좋은 사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엄마 마음이고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최상을 믿어줘야만 합니다. 저는 사람 볼 때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목사님, 저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뒤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한없이 끝이 없죠. 복선이 깔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니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의 것을 그냥 믿어버릴래요. 그게 마음 편하죠.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의 이혼과 1번의 동거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고, 세상 모든 의사들이 손들어버린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참아줬듯이, 그래서 우리도 부족해 보이는 형제 자매도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참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딴 사람도 여러분을 참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7절에서 말했어요. 이 견딘다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항한다는 의미의 군사용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영적인 전쟁의 무기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마귀는 미움의 화신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안으로 불신의 화살을, 미움의 화살을, 가십의 화살을 자꾸 쏘아올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한 우리들은 그것을 대항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담대히 맞서는 사람이, 그리고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영적 성숙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나이도 있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신앙 경력도 좀 되셨고 교회 직분도 있고 성경 훈련도 많이 받으셨고 사역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이 너무 경박하고 사납고 미성숙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어떻게 어린애 같지?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다룬 아가페 사랑의 특성들은 성숙한 크리스천의 인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애 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 보셨어요? 어린아이가 저는 괜찮아요. 옆에 먼저 가게 해주세요. 저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는 부럽지 않아요. 이런 애는 없어요. 어린애가 남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오래 참기 시작하면 걔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바빠도 자기랑 놀아줘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장난감 사줘야 돼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 부모가 조금만 이뻐하면 엄마 안 볼 때 막 쥐어박아요. 그게 어린애 마음이죠.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교회도 보면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는데도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많고 사역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깜빡깜빡 속아요. 영적인 어른인 줄 알고. 그런데 아닌 거야. 바울은 이제부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제 좀 영적인 어른이 되라. 어떻게 영적인 어른이 되느냐?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에 거울은 놋그릇으로 만든 아주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얼굴을 보면 대단히 희미하고 칙칙해 보였어요. 거기로 얼굴을 보면 다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막 그런 사람 같아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성경적인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런 안 좋은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아무리 양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양육 프로그램과 사역팀들의 핵심 어젠다, 마지막 졸업장이 사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분 보고 프로그램 마친 거 보고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속으면 안 돼요.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순장도 주일학교 교사도 모든 사역자들도 좀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믿음 중요하죠. 천국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으니까 소망 중요하죠. 그렇지만 천국문에 갔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 소망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사랑만이 천국 안에까지 가는 가치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가장 없는 것, 그래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단순한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노맹자 읽듯이 이걸 읽으면요 기가 질려요. 이건 마치 초보 산행한 사람한테 히말라야 정복하라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주어를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한번 이게 얼마나 민망한지. 한홍은 오래 참고 한홍은 온유하며, 누가 큰 소리 웃어서 저쪽에서 뭐 한홍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거 뭐 한 세 마디만 읽어도 민망해서 양심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떤 인간이 자기 이름을 사랑 대신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다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잘 읽히죠? 갈등이 없죠? 읽으면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바로 그렇구나. 사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행동이 전부 다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모든 그 일들이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셨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특성들이 바로 예수님 설명서구나. 이 사랑이 성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도 아가페 사랑의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 할수록 그 아가페 사랑의 씨앗이 싹시 트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행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운전을 이렇게 얌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왜 화를 안 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거든요. 이번 신년 특세 40일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것은 이 교회 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움과 거짓과 불신과 오해와 의심이 그냥 부식물처럼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빽빽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던 일주일에 특별히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병고침의 기도를 하던 날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 병든 성도들이 기대가 많은데 하나님 이들을 다 안수하면 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제게 밀려온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병든 분들이 만날 정도로 그냥 복도를 가득 메운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다 안수를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싹 솟아났어. 아, 주님 저분들 좀 다 낫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홍아 네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참 좋다. 나도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율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잔잔한 사랑의 파도가 교회 안으로 쫙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하지 않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난 이때까지 베드로,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을 치유한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사랑의 사도들이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게 능력이 돼서 나간 것이구나. 가장 큰 치유의 핵심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여러분 출근하는 차들을 보면서 손을 펴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사랑을, 목자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특세 이후 우리 새로운 교회 부흥의 시즌2가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시즌2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과 미움의 마귀들이 다 쫓겨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새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 할 텐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수직적인 보혈의 사랑이 수평적인 형제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시즌2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